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주 일부 원스피릿파트 말씀으로 교회 곽에스더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값진 것을 내어주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더 운디드 힐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이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나에게 너무나 가혹한 인생에 대한 슬픔과 원망과 상처로 병든 자였습니다. 강주 토박이인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신 아버지를 따라 전라남도 여천군 금오도로 전학을 갔습니다. 안경을 쓰고 도시에서 온 저는 친구들의 눈길을 많이 받았습니다. 소윤이라는 친구는 자매결을 맺은 여수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제가 우표를 붙여서 우체통에 넣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편지를 내가 쓴 것처럼 거짓으로 욕설 가득한 편지를 써서 보내므로 여수 친구들에게 오해를 받게 했습니다. 다행인지 거짓 편지를 받은 그 친구가 저에게 편지를 답장을 한 후에 그 사이 제가 새롭게 써보낸 정상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고 두 편지 글씨체가 너무 다르다며 문제의 욕설 편지를 저에게 보내주었는데 그 글씨체는 최근에 글씨체를 바꿨다고 저에게 자랑했던 수연이의 글씨체와 똑같았습니다. 편지를 가지고 가서 따지는 저에게 울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울며 부인하길래 심증도 있고 물증도 있는데 아니라고 우기니 그런가 보다 하였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도 같은 반이 되어 자기 친한 친구와 저를 짝꿍으로 앉게 하고 자기는 또 자기가 친한 두 명이 뒤에 앉아서 세 명에서 한 명이 저를 따돌리고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중학교를 입학시험을 수석으로 입학을 하고 실장에다가 평균 99.9의 성적을 받으며 인정과 사랑을 받았던 저는 다른 친구들도 많아서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감정에 문제가 생기고 힘이 들어졌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검문도로 전학을 와서도 6명의 마을 친구들 중 소위 일진과 같은 미경이라는 친구에 의해서 배를 타고 등하교하는 시간에 혼자 다녔습니다.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말을 걸지 않으면 나머지 친구들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어 그저 저는 나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말문이 자주 막히고 말을 잘 못하게 되고 흥분하면 내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 정도 말을 더듬고 가끔씩 심장을 쪼이는 통증으로 길을 가다가 주저앉기도 하면서 마음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중3 여름 광주로 전학 오기 전날 밤 저를 왕따시킨 사람은 미경이이지만 현미라는 친구가 이 거짓말로 미경이를 이간질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사 같은 얼굴로 미경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랑 이야기 못한다며 저에게 수학 문제를 자주 물어보던 친구였는데 그렇게 이간질하였음을 알았을 때 너무나 충격이 컸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바로 전화가 왔기 때문에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힘든 4년을 보내고 강주로 전화가 와서는 그런 친구가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때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피곤하고 힘든 제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밖에 나오거나 혼자 있으면 아무렇지 않은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교실에선 늘 이 증세가 신경이 쓰였습니다. 사람들은 성실한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다가왔다가 모두 다 떠나갔습니다. 병원을 찾아가고 한방병원 약국을 다니며 증상을 말하고 주는 약을 먹어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2살 터울 오빠가 저를 간섭하고 야단치고 대꾸하면 대든다고 가만히 있으면 무시한다고 때렸습니다. 오빠는 집에서 1분도 안 걸리는 대로변에 스쿨버스로 귀가하는데 엄마는 밤마다 병원을 나가셨습니다. 처음에 섬에서 우리가 살고 고등학교 때문에 강주 작은 엄마 댁에서 눈칫밥 먹고 대접받지 못한 오빠를 챙긴 것이라 여겼지만 나는 딸이고 시내버스를 타고 내려서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을 5분 이상 걸어오는데 한 번도 배워 나오신 적이 없었습니다. 비 오는 토요일 하교 버스에서 내려 우산도 없이 집에 왔는데 에어컨을 틀어놓고 식구들이 수박을 먹고 있다가 제가 들어오니 그냥 비가 왔냐고 물어보는 무심함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고 성실하고 늘 최선을 다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없어서 심화반 수업을 하는 빈 교실을 찾아 공부하거나 밖에 나와 학교 운동장을 걸으며 하늘 보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들까?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라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끝이 안 보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공부할 때는 엉덩이 전기가 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여 전남대 치과대학에 입학하였지만 저는 여전히 사람들과 있는 공간이 힘들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성적으로 부모님의 자랑이 되었지만 늘 사람들의 표정을 의식해야 하는 저는 스트레스성 위암으로 죽거나 정신병동에 갇혀 몸이 제어당한 채 멍한 눈으로 인생을 마칠 것 같았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친구 오빠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절규하였습니다. 풍문패를 하며 장고를 두드리고 술을 마시고 소리 질러 보았지만 변한 건 없고 속만 쓰리고 비참하였습니다. 학생의 본분이 공부를 어찌하든지 하고자 하여 도서관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신경 쓰면서 사람들이 잘 앉지 않는 자리에 늘 앉아 그래도 공부하겠다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마저 감당할 수 없게 되어서 본과 2학년 때 휴학을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이대로 제 인생은 끝내고 싶어 목포 바닷가에 소주 한 병을 두고 갔다가 해질녘 돌아오기를 2번 반복하였습니다. 막상 인생은 끝낼 생각을 하니 다시 먼저 보내고 평생 가슴에 대못이 박힐 부모님이 가장 마음에 크게 걸려 죽을 수도 없었고 죽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휴학 후 갈 곳이 없어서 마라방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거나 홍콩 르누아르 영화 비디오를 빌려다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은 과 선배 언니를 통해 UF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사주겠다고 해서 전대문에서 만나 센터로 왔습니다. 센터 2층 자판기에서 110원짜리 커피를 뽑아주었고 제일 맛있는 커피라고 했습니다. 선발의 목자님을 만나 1:1 말씀 공부를 하였습니다. 내가 문제를 풀어오고 목자님이 설명을 해주는 말씀 공부는 참 신선했습니다. 파트 모임에 참석을 하고 수양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받은 들 포도나무 가지처럼 자기 검사를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전히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공간은 힘들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잘 앉지 않는 에어컨이 잘 안 나오는 사각지대나 가장자리를 찾아서 앉아야 했고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로 무거운 마음으로 센터를 왔다가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소망을 생각하며 은혜 받고 내려갈 센터 계단길은 너무 가볍고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와 같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친구들, 사람들을 원망하며 비방하던 저를 찾아오셔서 병이 오래된 것도 그동안 나아보려고 애쓰다가 포기하고 힘들고 지친 것도 아시는 예수님은 저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닌 예수님이 낫게 해주시겠다는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 누가 이렇게 말해줄 수 있었을까요? 스트레스성 위암, 33세에 죽거나 평생 묶여서 정신병동에 갇혀 울부짖다 죽을 자, 자기와 열심으로 죽을 힘을 다해 살다가 이마저도 바닥나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베스트의 때에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던 떠났던 학교에 복학을 하였고 계속 말씀을 공부하고 소감 쓰고 기도하며 피싱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훈련을 받으며 저먹고 다스리는 창세기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상처와 피의식으로 병고치유를 받고자 나온 저에게 나의 무지함과 하나님을 떠난 교만, 주에서 구원할 구주요 새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 파노라마처럼 인생의 힘든 시절이 지나가며 생각이 났고 기도하고 나오는 소양강 하늘은 정말 맑고 깨끗했습니다. 어느 틈엔가 유신의 증상도 사라져서 하나님의 완벽한 치료임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패스트의 때 패스트로 해결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베스트의 때 하나님의 때 베스트 즉 구원과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졸업 후 전남대 병원에서 수련을 받으며 입학 동기이지만 과 선배가 된 친구와 문제를 통해 인간기초훈련, 섬기는 목자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의 베스트의 때 결혼에 대한 소망이 없던 자에게 따뜻하고 배려심 있고 최고의 동역자인 모세의 목자님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새로미 준성이를 주시고 2년 전엔 에베네셀 치과를 이전 개원함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감사, 헌신적인 삶을 살고자 소원하며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최근 새롬을 위해서 승리 목자님과 40일 아침 작정 금식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제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분들은 늘 힘들고 무거웠습니다. 하나님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시작하였습니다. 금식 첫날에 3년째 늘 누워만 계시던 아버지가 밤새 주무시지 않고 헛것을 보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함부로 움직이다 넘어지는 증상으로 안 좋아지셔서 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키기까지 그리고
퇴원하여 집으로 오시기까지 2달 10시간 동안 산 넘어 산이라는 어려운 고비를 지났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아침 구식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쉬다가 보니 사방에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셨고 산을 넘었다 싶으면 또 산이 보이는 어려운 순간을 넘어가도록 업고 가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양떼부터 붙잡고 기도했던 가족 복음화의 기도를 기억하며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했습니다. 아버지는 합당한 약을 찾아 조절하며 집에 오셔서 잘 회복하고 적응하고 계십니다. 일단 하나님은 늘 나에게 패스를 주시는데 저는 외지학사라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한이 이제는 핑계가 되어서 하나님 역사에서 늘 멀어져 있는 것이 늘 부담이 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스럽고 부끄럽습니다. 목자여 사명의 눈으로 부르셨는데 자기 문제와 현실에 매어서 안일과 게으름과 방종 가운데 시간을 허비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녀 문제나 부모님 문제, 환자들과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부딪히며 살아갈 때마다 나를 돌아보시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름같이 길을 내시고 도시 날개 업어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참 신뢰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살린 이 생명의 복음을 이별로로 전하고 한 영을 섬기는 목자 인생 살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다 이루었다.